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어린아이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고 이기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역사에는 종말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대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절에 3절은 서문이 있고요. 1장 4절부터 8절은 인사말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인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편지하라고 명령하시고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문격인 1장 1절에 3절은 요한계시록은 증언을 위해서 계시되었고 그 증언에는 반드시 복이 수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에서 8절은 인사말과 찬양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9절부터 20절에는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의 7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결과로 온 세상의 심판자와 제사장과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 그 사실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여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에게 증언하라고 격려하고 타협을 경고하시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듣고 타협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느냐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곧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7교회에게 이 편지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것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또 의미는 달라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거 하나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함께 합해도 의미는 더 풍성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 곧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서 우리를 놀리거나 괴롭히려고 뭔가를 숨겨놓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감추인 것을 드러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다 하는 의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인유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후일에라고 쓰여있는 이 말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계시록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 사이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지칭하는 곳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바벨론과 로마를 일치시키는 유대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나라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문구를 후일에에서 반드시 속히라고 바꾼 것을 보면 다니엘이 먼 후일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한 마지막 환란, 악의 패배,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같은 일이 요한은 자기 세대에 이미 성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을 당연히 이해해야겠죠. 구약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foretelling하고 foretelling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미래의 일들을 앞서 말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foretelling은 당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대사나 또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 중에는 앞서 말하는, 미래의 일을 앞서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 설교한 것의 분량은 매우 적어서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미래에 있을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당시에 살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신이 살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하는 예언조차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보조 자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의 장르를 좀 더 분류하면 이와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면 어떤 기사처럼, 리포트처럼 보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나옵니다. 보도, 예언의 말씀, 기도가 큰 세 가지 축이고요. 중심은 예언의 말씀에 있는데요. 예언의 말씀은 또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하나는 구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요. 직접 꾸중하시는 방법과 하나는 임박한 재난을 선포함으로써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가를 보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임할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이 일을 합니다. 현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읽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왜 이런 역할들이 필요했을까요? 시편 58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는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이것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의 일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마치 자기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 귀머거리 살무사와 같이 어떤 소리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 능숙한 술객의 요술 소리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크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딱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때로는 직접 꾸중하시고 임박한 재난을 선포하심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현재의 일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회개하라, 돌이켜라, 신실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장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은혜로 부르시죠. 그런 다음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되게 하시어 참으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도 복을 주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시고 신실하게 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언과 예언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처럼 책이 있어서 혼자 읽는 그런 독서법이 그 당시는 불가능했잖아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편지가 전해지면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공중 앞에서 크게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형으로 쓰이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형으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라고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깁슨이라는 과학 소설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 미래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널리 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약속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널리 퍼져 확산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과거 구속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목적이 순종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의 현재 삶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일련의 명령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순종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읽고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순종,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 속에서 사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텍스트에 대해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한 순종의 행위는 숱한 성경 공부나 사전이나 용어집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삶이 텍스트를 향해 열리게 해줄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나 용어집을 보는 것보다 순종할 때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즉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도처럼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 실제 여행할 때, 순종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쓸모 있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정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 거느리는 진짜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고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조건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치시고 1장에 3장을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